그리스도인은 물론 성품도 착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당연히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 같지만 실상은 당연하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교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오늘날 사회학자들이 꼽는 교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지극히 개토화된 공동체입니다.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하면 자기들끼리만 좋은 공동체라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기들끼리만 좋을 때는 천사 같은 그 사람들이 공동체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가감없이 악마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언젠가 신문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었습니다. 짠맛 잃은 한국교회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 기사에서 기자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회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세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자는 그 사회적 책임을 가리켜서 건전한 상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사회가 요구하는 것이 터무니없거나 과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식적인 모습조차도 안 되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다 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범주조차 전혀 통용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상실된 사람, 따뜻한 마음이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 배려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람.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허울을 쓰고 삽니다. 그들의 본성이 어느 날 문득 드러날 때면 목사인 저도 화들짝 놀라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야 오죽 놀라겠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성품이 착한 것을 넘어서서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선을 행하는 것은 고사하고 성품조차도 선하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 세상이 기대하는 이 건전한 상식의 바람이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한 사회적 책임은 두 가지의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가장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우리가 알듯 참다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스스로 태워야 합니다. 빛은 항상 자기 희생이 뒤따르죠. 희생하지 않는 빛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5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왜? 여러분, 빛이 왜 어두워진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태움과 희생이 약해졌기 때문이죠.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참다운 빛이 될 수 없을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가 녹아져야 합니다. 자기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면 세상 가운데 녹아져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지 말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내려놓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 사이에도 내가 먼저 희생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소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에 거는 꿈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신데렐라의 꿈과 평강공주의 꿈입니다. 신데렐라의 꿈은 백마탄 왕자님이 유리구두를 들고서 자기를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거죠. 반면 평강공주의 꿈은
현재의 남자가 온달처럼 보잘것없지만 자기의 헌신으로 언젠가는 그를 훌륭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꿈입니다. 이 두 가지의 꿈은 언뜻 보기에 다른 것 같지만 심리학자들은 사실상 똑같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단지 이미 출세해 있는 남자를 원하는가 아니면 출세의 가능성이 있는 남자를 원하는가의 차이일 뿐이라는 거죠. 반면 남자도 여자에 대해서 두 가지 꿈을 갖는다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의 꿈이나 복부인의 꿈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아내가 출중한 미인이든지 아니면 경제력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부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죠. 그게 돕는 것이고 이것이 진정한 부부상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이러한 빛과 소금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는다고 할 때 이게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는 당연한 겁니다. 물론 조금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악랄하게 짓밟을 권리가 우리에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눈물과 기도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또 울고 자신의 억울함은 삼켜내면서 그래,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하며 그 상황을 또 한번 극복해 나가는 거죠. 기실 이런 피울음을 삼킬 줄 아는 사람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비로소 원수조차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이 한 번의 희생이 용납되지 않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본을 보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설교를 하러 강단에 서서 팔복의 말씀을 강의하려 마태복음 5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함께 읽으려 하는 순간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팔복의 말씀은 금요 기도회에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이고 수요일에는 출애굽기 강해를 해야 되는데 그만 제가 정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말씀 준비를 잘못한 거죠. 아차 싶었지만 어떡합니까? 여러분 금요일에 많이 오시라고 제가 오늘 팔복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다들 눈치가 9단, 10단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 제가 사실대로 실토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줄을 놓고 있었나 봐요. 수요일에 출애굽기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팔복의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것도 강단에 올라가서 성경을 펼치고 난 다음에야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죄송해요. 최대한 비굴하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건넵니다. 목사님, 그날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할렐루야.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제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집사님이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그 말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얼마나 많이 매만져줬는지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비견한 예지만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실수를 한 거죠. 그리고 실수라는 측면에서 해석하면 비판이 뒤따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실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저에게는 위로와 감사를 넘치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소금과 같은 삶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 4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즉 말도 소금처럼 하라는 거죠. 오늘날의 시대를 가리켜 말의 홍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말의 홍수 시대라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말이 홍수처럼 엄청나게 많이 쏟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홍수로 쏟아지는 물은 탁하듯이 넘쳐나는 말이 너무 탁하고 더럽더라는 거죠. 이러한 시대에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하는 이 성경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 말이나 다 내뱉는다고 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소금처럼 하는 말을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소금의 큰 특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패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우리나라 음식 중에 세계적으로 유난히 발달한 저장 발효 음식이 바로 젓갈이죠. 집집마다 젓갈은 하나씩쯤 다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저장 보관이 용이하지 않았을 때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 소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하고 하셨을 때에 곧 우리에게는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인간이 꿈꾸는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토피아고 다른 하나는 아케디아입니다. 유토피아는 인간의 이성과 노력으로 건설할 수 있는 궁극적인 평화와 완전한 세계를 말하고, 아케디아는 자연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목가적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이상일 뿐이라는 거죠. 과학과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인간이 꿈꾸는 이 이상적 세계에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더 좋아지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라 더 파괴되고 부패해진다는 거죠. 이러한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할 수 있는 힘, 그리고 역할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겁니다. 세상은 더 나날이 악해지고 냉소적이 되고 이기주의와 물량주의가 극성을 부리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고 더 희생하고 더 용납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소금과 같은 사람이죠. 또 하나, 소금은 갈증을 느끼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의 수분량은 나트륨 양에 비례하기 때문에 몸이 각각의 물과 나트륨을 조절하여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갈증이 유발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그게 사람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세상이 우리 때문에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은 긍정적 의미에서의 갈증입니다. 예수에 대한 갈증, 성령에 대한 갈증, 말씀에 대한 갈증,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갈증을 느낍니다. 또 우물을 기르러 왔던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배에 대한 갈증을 토로합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하시죠. 또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로서 남의 돈을 갈취하고 사기치던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그 소식에 갈증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남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죠. 그런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그런 갈증을 느껴야 되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갈증, 예수에 대한 갈증. 할렐루야. 만약 세상에 이런 영적 갈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세상의 파멸과 종말이 가까이 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소금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능력에 대한 갈증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빛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빛으로 사는 삶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된 삶은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을 요구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빛들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법이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그 빛을 내게 하는 동력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초가 계속 타오를 수 있는 것은 녹은 초가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불꽃에 계속 파라핀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등을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 연결된 전선에서 전기가 계속 공급이 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빛으로 살기 위해서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동력원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 삶의 기저가 되는 동력, 즉 힘, 그것을 과연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빛된 삶에 대해서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빛을 비출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 빛된 삶의 동력은 착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즉 하나님은 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되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신다는 거죠.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6장 10절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죠. 착하게. 과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의 가치 지향점은 착함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에도 착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도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착하게 산 결과가 그리 유쾌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식되는 착함은 약함의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좀 피동적이고 주관이 불분명하고 미숙함의 어떤 상징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미숙함에서 비롯되는 우유부단이 아니라 성숙함에서 비롯되는 관용의 개념인 거죠. 내가 더 이해하고 내가 더 양보하고 내가 더 희생하고 내가 더 포용하는 것이, 이게 바로 착한 삶인 거죠.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 중 1년간을 신병조교로 있었습니다. 신병조교로 있으면서 행했던 포악한 일들을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부천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 어느 날 사모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사님도 좋은 인상은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성질대로 하자면 누구보다 더 괴팍하고 못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성질대로 사는 사람 아니고 은혜로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은혜에 반응해서 착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질머리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성질머리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 성질머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질대로 살 거면 그리스도인 하면 안 됩니다. 성질대로 살 거면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성질머리 하나 죽이지 못하는데 무슨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선교하는 영월 모은교회 건축 현장을 장로님들과 함께 방문했었습니다.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교회가 그야말대로 산 꼭대기에 있어서
교회 가는 길이 엄청 굽이치고 험난했습니다. 우리 정장로님은 살다 이런 동네는 처음 보겠다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놀란 건 건축이 이미 다 마무리가 됐는데 그 산꼭대기 교회가 빚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 가정하고 교인 둘이 있는 교회였는데 빚이 없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헌신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온 지 10년이 되었는데 그동안은 당신 가족하고 교인 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두 분. 그런데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서 교인들이 찾아왔는지 교인이 15명이 됐다는 겁니다. 15명. 도대체 이분들이 어디서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교회가 부흥해서 15명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하는 이야기가 더 쇼킹합니다. 목사님, 10년 만에 처음으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감사하기도 하지만 너무 불편해요. 불편하다는 겁니다. 불편하다. 사람 없을 때는 몰랐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불편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지만 솔직히 불편하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상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은 어쩌면 불편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불편함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관계의 뒤틀림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부대낌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이 딱이에요. 부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마냥 이상적일 수만은 없습니다. 마냥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부대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담기를 소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누구나 다 성질대로 살고 싶죠. 저도 성질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빛처럼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녹이고 자신을 태우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누구보다 착하게, 누구보다 선하게, 누구보다 주님답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